우리는 지난 주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다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막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막 강력하게 일하실 때도 물론 있지만, 때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막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도 생각지도 못한 풍랑을 만나곤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현실의 그 풍랑에 휩쓸려서 막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기도도 배웠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눈앞에 팥 몰아치는 풍랑 앞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현실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해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고집을 부리고 예수님이 이리로 가자고 했는데 안 됩니다, 주님 일로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들이 억지를 부려서 옮겨가다가 풍랑을 만난 게 아니죠. 주님이 가자 하시는 대로 갔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에서도 전도를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 막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온 무리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주셨던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렇게 정말 그 제자가 아니라 팬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떠나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은 배를 띄워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른 사람들도 배를 타고 따라올 정도로 막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난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만 잠이 드셨어요. 얼마나 깊이 잠드셨는지 막 배가 흔들리고 풍랑이 몰아쳐도 깨지 않으실 만큼 곤히 잠이 드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백성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잠이 들었는데 광풍이 몰아치며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한 수면이 300m 정도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높은 산들이 많았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헐몬산으로 대표되는 남쪽에 찬 바람이 몰려와서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몰려오는 남쪽 바람과 부딪히면 이 북쪽의 찬 바람과 남쪽의 따뜻한 바람이 부딪혀가지고 아주 자주 돌풍이 갈릴리 호수 위에 불어오곤 했습니다. 이 광풍은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거나 대비할 방법이 없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가지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때에 순종해서 왔는데 거기서 뭘 만났다고요? 거기서 광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다해 예배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데도 내 삶의 현실은 여전히 고달프고 오히려 더 풍랑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만나게 되는 풍랑은 사실 복합적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만나는 풍랑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순종했기 때문에 만나는 풍랑도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막 벌 주시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반대로 내 삶에 일어나는 풍랑과 어려움 속에 안일하게 그냥 내 믿음과는 상관없다고 여겨서도 안 되겠습니다. 두려움은 씻어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 그게 풍랑이건 폭풍이건 뭐 잔잔한 호수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두려움과 죄책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점점 드러나는 게 있어요. 나의 죄성이요. 예전에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죄인인 줄 알았다가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갈수록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가 점점 더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죄가 막 드러나니까 이 정도로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적당히 거리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는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 안에 죄책감을 불어넣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를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기 위함이죠. 두려움과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가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할 때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간절함이 오히려 회복되게 되는 거죠. 두려움과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죠. 어떤 풍랑이 막 몰아쳐요. 그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나를 정죄하고 나를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뜨리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십니까? 능력을 주기 원하시고 사랑을 주기 원하시고 절제하여 믿음으로 중심을 잡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두려움과 죄책감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그러면 광풍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내가 제일 먼저 무엇을 붙잡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아도 그래도 당황스러운 순간이,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붙잡게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고난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나아가야 되는 것은 어딘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광풍을 만난 건 제자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광풍을 만나면서 제자들이 그동안 진짜 의지하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7절 다시 보시면 배에 물이 가득해질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아요. 예수님 언제 깨우죠? 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거의 이제 침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충청도 촌놈이기 때문에 바다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만 막 파도가 몰아쳐도 되게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비바람 몰아치면 당장 예수님부터 깨웠을 것 같아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도와주십시오. 근데 제자들은 안 깨워요. 예수님을. 배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그들 중에 숙련된 어부 출신이 많았잖아요. 아무래도 자기들의 경험이나 실력을 살려서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막 이겨내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런저런 몸부림을 하면서 막 피해 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다 실패하고 배에 물이 가득 잠기게 된 거죠.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내 현실을 강타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막 제일 먼저 죄책감을 붙잡는 경우가 있어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날 벌하시나?
때론 두려움을 제일 먼저 붙잡는 경우가 있어. 나 이러다 내 인생이 끝장나는 거 아닌가. 때로는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이 의미를 찾으려고 막 더 애쓸 때가 있습니다. 대체 내가 이해가 되면 견디겠는데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동의가 안 돼. 대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 고난의 의미를 붙잡으려고 애쓸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내 경험, 내 상식, 내 계산으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에 향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도와줄 사람, 이 고난에서 날 건져줄 도움의 손길을 찾아 헤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때에 풍랑이 몰아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죠? 고난이 몰아치면 바로 주님부터 찾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미움받아서 이런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었던 여러 죄들을 참다가 이 일로 그냥 나를 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해도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풍랑을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해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내가 제일 먼저 무엇을 붙잡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이셔야 합니다. 풍랑 가운데 주님께 달려가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놓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그 고난을 이길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건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 이렇게 귀에서 피날 때가 있어요. 계속 불러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계속 전적으로 아이들이 의지하잖아요. 이번 주에 하루는 저랑 저희 둘째 아들이 집에 둘이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아내가 이제 큰애를 데리러 간 사이 한 30분 1시간 정도 30분 정도 같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장난을 치거든요. 그래서 숨어요, 집에 한쪽에. 그래서 이렇게 옷장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럼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막 찾거든요. 뭐 때문에 놀라시는 거예요? 옷장에 제가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놀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막 보통 찾는데 그날따라 얘가 안 찾는 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 제가 옷장에 어둠 속에 이렇게 갇혀있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띠리링 이제 집 전화가 한 2번 울리고 이렇게 끊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아빠랑 자기랑 단둘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다가 집에 전화가 오니까 갑자기 자기 혼자 있다는 것을 인지했나 봐요. 그러자마자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막 이제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얘가 너무 겁을 먹을 것 같아서 바로 이제 나오긴 했는데 이런 거죠, 이런 거.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내가 붙잡는 건 주님의 이름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조금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굴 찾아요? 엄마! 죄송해요, 또 귀에 피가 나려고. 제일 먼저 부모를 찾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요,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런 자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요. 왜 대체 이런 일이 있는지 납득할 수 없어요. 동의할 수도 없고. 그러나 고난의 상황과 풍랑이 몰아치는 그 때에 제일 먼저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해도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먼저 주님을 찾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언뜻 보면 이런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은 지금 두 가지를 아주 굳게 믿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들이 죽을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믿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그것에 별 관심이 없다고 그들은 아주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런 마음일까요?
아, 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거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니네 알아서 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무셨을까요? 니네 나 어제 나 힘들겠지. 한번 당해봐. 그래서 막 일부러 주무시는 척 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어찌 그러시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이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 풍랑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들만의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이 작아서 풍랑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는 데까지 그 믿음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40절을 보면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닿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너비와 깊이가 얼마만큼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믿음이 커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대상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도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요. 나의 믿음의 너비와 깊이만큼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나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어요. 그걸 굳게 믿으면서도 그러나 내 자녀의 미래는 맡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나는 믿어요, 분명. 그런데 내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을 것처럼, 내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이 관심 없으신 것처럼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내 믿음이 거기까지 닿지 않고 있는 거죠. 어떤 한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임재와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면서도 어떤 영역에서는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누리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요. 그리고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도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은 내가 믿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내일의 삶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는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내일 일을 두려워할 수 있죠. 여러분, 어제와 오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가득해도 내일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닿지 않는 거죠. 제자들은 생계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분명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선생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또 한 가지 믿고 있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풍랑이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이 풍랑 앞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지금 그들 안에 작동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여러 신념들이 있습니다. 풍랑 앞에서 우리를 뒤흔드는 나만의 굳건한 믿음들을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새겨져 있는 나만의 공식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비참해.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여러 가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새겨져 있던 나만의 믿음들을 뽑아다가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풍랑을 바라봤고 헛된 믿음으로 가득했지만 우리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풍랑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헛된 것에 심어두었던 우리의 믿음을 뽑아다가 당신께로 두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잠잠해졌어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죠?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의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풍랑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계신 주님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풍랑이 몰고 오는 두려움과 패배감 속에 나의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안에 있습니까? 상황이 이렇다면 정말 내 인생은 비참한 것이고, 이번에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망가질 거야, 그렇게 강하게 믿고 있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나에게로 향하라고요. 삶의 위기와 어려움 중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믿으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폭풍이 몰아칠 때 폭풍이 아니라 폭풍 속에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파도가 잠잠할 때 그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파도가 몰아치는 호숫가에서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그 제자들을 그 파도의 한가운데로 인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께 믿음을 둘 때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데, 사실 어부였던 제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모르면 두려워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하루 강아지는 범 무서운 줄 몰라요. 나에게 익숙한 거,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영역에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질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상황이면 내 인생을 지킬 수가 없는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나에게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 거기에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아요. 거기에 내 계산,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은 가득한데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언가를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은 그 지점에 나의 믿음이 닿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익숙했던 그 바다에서 제자들은요, 본 적도 없는 큰 풍랑 앞에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풍랑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짜 경험하지 못했던 건 그 풍랑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들이 진짜 몰랐던 건 파도가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몰랐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 주님은 바람과 바다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잔잔한 호숫가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던 그 예수님만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내 삶을 지키시는 분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배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왜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 믿음이 닿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나에게 아무리 많은 능력과 재능이 많아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대체? 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죠. 그래서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부르고 계시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 아니겠어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열심이고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키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반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우리 삶을 때로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두 가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래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문제 속에도, 내가 두려워하는 그 영역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분이 내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영역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거기에도 계세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로 그 지점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동의가 되고 경험이 되고 납득이 되는 영역 말고,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그 문제 가운데도,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삶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입니다. 상은 원래 맨 마지막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종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건 어떤 뜻이죠? 삶을 끊어보지 않고 통으로 본다는 뜻이죠. 내 삶의 어떤 순간, 오늘 닥친 오늘의 현실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분께서 나의 존재의 의미와 내 삶이 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선언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누가 상 주시는 이십니까?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의 말과 태도가 내 삶의 상이 아니에요. 내가 내 힘과 열정으로 열심히 쌓아 올린 나의 삶이 내 상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주시는 상이 진짜 우리가 받을 최종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의미를 규정해 주시죠. 그분이 내 삶의 존재 가치를 말해 주세요.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삶인지를 그분이 선언해 주시고 그분이 확정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풍랑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풍랑 속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둘 중 하나는 하시는 것 같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거나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우리가 풍랑 속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과 동행할 때 때로는 정말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폭풍을 보지 말고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또 한 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